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혜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 같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크게 따라해주세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온통 오선합니다. 혼돈과 흑암에 뒤덮였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신이 나서 매일같이 노동신문에다가 그저 우리 탄핵 보도가 나오는데 그들이 보도를 내보내고 나서 후회하는 게 있답니다. 어떻게 남쪽에서는 대통령을 갖다가 저렇게 탄핵할 수 있나? 위대한 수령 동지를 누가 감히 탄핵할 수 있나?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두 번 보도하다가 말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잠깐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혼돈과 어두움을 밝히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돈을 다 잠재워 주시고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이 이 같은 어지러움을 만들어 놨지만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문제를 다 싸매 주시고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 되시고 인류의 희망 되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 사건입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서에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곳곳에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 9장에 11장에 53장에 61장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다 예언해놨는데 오늘 그 중에 11장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삶을 감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일생 동안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통치자, 지도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지혜는 정확한 판단력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총명은 지적 통찰력, 이해력, 인간관계에서 옳은 것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갖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같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성령이 와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 중에 두 구절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첫째도 성령 충만이요, 둘째도 성령 충만이요,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단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11장 2절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략은 지혜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재능은 그 계획을 지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략과 재능은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사로잡히자 모든 결박에 눌린 자들 다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성령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를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둘이 다르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흑암 병에서 물러가고 병에서 고침받게 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능력. 왜 그 능력을 주시느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투스입니다. 말투스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11장 2절에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말씀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가지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자제를 말씀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 받은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영국의 웨슬레가 영국을 변화시켜 성령 능력으로 온 영국이 새롭게 변화되어 위대한 영국으로 거듭나게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변화받아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3절은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한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님이 마음이 참 기뻐서 자녀를 더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물려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로 드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10장 4절에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상해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이었습니다. 그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비즈니스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느냐? 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교만합니다. 한없이 교만합니다. 죄짓고 타락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같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주님의 삶에서 하나님 주님의 삶으로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삶, 나를 위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짓밟으면서까지라도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성계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자자손손 복을 주십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9대 독자세요. 9대 독자. 별로 안 놀라시네. 9대가 내려오면서 아들 하나씩밖에 안 나서 대가 끊어질 듯 하다가 9대 독자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굉장히 귀한 집안이었는데, 우리 증조부께서 평양에 오셔서 130년 전에 처음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예수 믿고 난 다음 복을 받아갖고 우리 할아버님 9대 독자를 낳으셨고, 우리 할아버님이 9자녀를 낳았어요. 9대 독자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안은 사실 전주시 4대 정조대왕의 사남 선성군의 17대 선인데, 그렇게 족보를 따진 집에서 대가 끊어지면 큰일 나니까 할아버님이 예수 믿고 태어나서 9대 독자로 태어나서 9남매를 낳았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셨는지, 주일날은 아무것도 딴 거 타지 않고 예배드리는 일만 최선을 다하도록 주일 성수. 어릴 때 저는 밤낮 주일날은 망가도 보면 안 된다. 망가가 뭔지 아세요? 만화도 보면 안 돼요.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나가서 뭐 사 먹어도 안 된다.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거 외에는 세상 어떤 오락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주일날은 TV 오락 프로그램도 본 적도 없고 만화책도 본 적이 없고 예배드리는 거에 다른 건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9자녀를 낳았고 9자녀가 낳은 자녀들이 합쳐서 135명이 되고 그 중에 13명이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북한을 갔다가 이제 완전히 점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니까 핍박을 하려고 주일날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해갖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도저히 북한에서 있을 수 없어가지고 할아버님이 1948년 8월 달에 황해도 해주에 통통배 하나를 빌려서 온 가족이 다 하루 저녁에 곳에 모여서 밤새 38선을 넘었습니다. 그때 배 선장이, 그때는 월남마다 들키면 공산당의 기관총 세를 받기 때문에 모르는 가족들 다 배민창에 들어가게 하고 그 외에 생선 괴짝을 얻고 숨소리도 내지 말라고, 들키면 우리 다 죽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밤새 통통배를 지나서 38선을 지나가니까 넘어오니까 동무들 드디어 38선을 넘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 할아버님이 모든 재산 다 북한에 놔두고 내려오셔서 남한에서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이 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북한에 있는 거 다 놓고 왔어도 하나님이 다시 다 복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복덩어리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그때 미리 결혼하셨던 우리 고모 한 분이 가족이 있어갖고 월남을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평양에 살고 계신데 8자녀를 두고 8자녀가 또 다 자리 있는데 고모부님은 다 돌아가셨고요. 미국에 있는 고모부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와서 그 저희
가족을 다 만나보니까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냐? 그러니까 삼촌 동무, 종교에게는 통일 이후에나 하시라요. 그러고 나서 옆에 감시하던 분이 멀리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매일같이 기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거 보고 저희들 잘 알았습니다. 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면 다 잡혀가니까 북한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간 그 청년 바보 의사로 불리운 안수연 의사를 소개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안수연 형제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환자들에게는 정말 사랑과 친절을 베푼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고 정말 죽을 잠도 없다고 하는 인턴 시절에도 매주일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환자의 몸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다스려주는 참으로 훌륭한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환자들과 마주칠 때마다 많이 아프세요? 빨리 치료해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꼭 덕담을 건네고 밤이 되면 다 불을 끄고 잠재 들어갔을 때 이 안수연 의사는 자기가 돌보는 환자들 병실에 조용히 문 열고 들어가서 그 병실에 누워있는 그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고 그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자들이 얼마 있지 않나 죽는다는 죽음 공포 속에서 눈을 감고 있지만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를 듣고 기도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또 병실에서 같이 자고 있던 가족들도 기도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온 환자들이 밤마다 와서 안수연 의사가 기도하는 기도 속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살아난 한 할머니가 이 어린 의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나눠주는 그런 참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환자에게 찬송가 테이프를 갖다 주고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경책을 사서 넣어주고 신앙을 갖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신앙서적을 넣어서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책상 위에는 항상 찬양 테이프하고 신앙서적을 갖고 나눠주고 물질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환자들과 함께해서 어린 환자 집에까지 가서 동화책도 읽어주고 또 어떤 청년이 콘서트 가고 싶다고 하니까 하반신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청년을 부축해서 콘서트까지 같이 가고 돈이 없어 검사비를 못 내고 있는 조선족 할아버지한테 그 진료비도 대신 내주고 보통 의사가 아닙니다. 정말 존경하는 의사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다 파업을 했을 때 본인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환자 옆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냥 본인은 며칠씩 밤을 새가면서 의사가 없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굶어가면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침대 정리하는 분, 또 구두 닦는 아저씨, 매점 아주머니까지 정말 사랑으로 보살핀 귀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자기의 사명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마음으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책상 앞에 코람데오라는 문구를 붙였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옷깃을 여민다. 경외는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건강한 두려움이다. 나는 그분 앞에 서서 친밀함과 경외함의 두 기둥을 축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주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킨다.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중에 사격 훈련 지원을 나간 병사들과 함께 풀밭에서 식사를 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됩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급성으로 발열하고 요통, 출혈, 일시적인 신장 기능 장애를 동반해서 생명을 뺏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국군 통합병원에 후송되었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고려대 안암병원에 옮겨져서 2006년 1월 5일 밤 10시 반에 33살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희생해서 남을 치료하다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장에는 4,000명이 넘는 조목에게 몰려와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이 안수의 은혜사를 통해서 사랑을 체험했던 분들입니다. 평소 예수님의 모습을 품고 살았던 그는 그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서 그가 한 모든 일이 책으로 영화로 만들어져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을 이어가고 있고, 이 책에서 나온 인쇄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일기에 남긴 이 말이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도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은 오늘의 사건 뒤에도 계십니다. 무언가를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의미한 싸움을 그칩니다. 현실과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소한 일들에 휩쓸리게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소서. 마침내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탄핵 전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의미한 싸움을 그쳐야 됩니다. 패를 안 하고 싸우는 패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의 잘못된 풍토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날 위해 몸부려 피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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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 사절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러분, 인생은 쉬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 가고 1년이 가고 일생이 가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길 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영역을 온 세상에 펼치고 주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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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길 지나가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주님 잘 섬겨서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문제 손에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거짓, 걱정, 마음의 상처도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 직장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 응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서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동 충만하게 하심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